오늘 이제 사사기 2장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등장을 하냐면 초반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보내셨을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는 경우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으로 보내시죠. 또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어떤 영적 지도자를 세울 때 그럴 때도 또 보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근데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 이제 죽은 뒤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할 만한 영적 지도자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안 좋은 이야기를 하죠. 안 좋은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하시게 되죠. 책망을 하시면서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함께 언약을 세웠는데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세우셨는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1절 후반부죠.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맺으신 약속은 언제나 지켜주시는 신실한 분이시다 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이해를 하는데 이 말씀이 동시에 무서운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내용을 보면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할 때 저주가 나온다라는 말씀이 분명히 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데 축복에 관한 것만 지켜주시겠습니까? 언약이라는 건, 즉 계약서라는 건 잘한 것도 지켜야 되지만 못한 것도 지켜야 되는 게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먼저 떠나고 배신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내가 약속을 지키는 자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겠다는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 벌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께 서원 같은 걸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제가 그런 식으로는 제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거 못하면 다시는 제가 저에게 벌을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서원하지 마세요. 그게 절대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는 괜찮지만 주님 제가 이거 지키겠습니다. 이거 만약에 못하면 그냥 저를 어떻게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서원 기도를 하는 건 정말 위험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정말 지키시면 여러분 어떡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럼 안 지키시면 하나님은 약속도 안 지키시는 분이네. 우리가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 마음만은 이해를 하지만 그 뜨거운 마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또 말씀을 못 지킬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저도 살면서 어릴 때도 부모님과 선생님과 또 결혼해서는 아내와 앞으로 잘하겠다는 약속을 참 많이 하지만 제 기억에는 지킬 때보다 못 지킬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살아있는 건 왜일까요? 못 지키면 날 죽이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약속을 잘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다짐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만 그게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을 잘 못 지키는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 한 약속이라고 해서 잘 지킬 수 있을까? 저는 오히려 더 지키기 어렵다라는 쪽입니다. 사람과의 약속보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더 지키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한 약속은 그 사람을 우리가 눈으로 보거든요. 우리 눈에 그 사람이 보이고 지키지 못하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뭐 따지든지 뭐라고 하든지 불만을 얘기하든지 뭐 돈 뭐 꿔갔으면 갚으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서원도 하고 약속도 하지만 그거 어길 때마다 일일이 나타나서 야 너 그거 빨리 언제까지 해야지, 너 이거 지금 못했어, 이렇게 일일이 가르쳐 주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까먹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안 지켜봤는데 일부러 안 지킨 건 아니지만 못 지켰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그래야지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학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조금 더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것일 텐데 우리는 그것을 다행이다 이러면서 또 이제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약 시대의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아주 인자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이들에게는 좀 더 엄격한 하나님의 모습을 좀 더 많이 나타내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임이라는 곳에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와서 무서운 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4절에서 막 소리를 높여 막 웁니다. 그래서 이 5절에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고 하고, 그래서 통곡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바로 복임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소리 높여 울고 막 통곡을 하면서 막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하셨을까요? 백성들이 막 이렇게 통곡하면서 막 잘못했다고 아마 했겠죠. 당연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크게 어떤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지는 않으십니다. 그냥 두십니다. 그냥 두신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도 하나님은 그냥 두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괴로워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막 간절하게 기도하고 막 애원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고, 또 그 사사가 있는 동안에 좀 하다가 그 사사가 죽으면 또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또 침략을 받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걸 무한반복하고 있는 게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까 읽은 4절에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그냥 눈물만 있는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회개를 동반하는 그 눈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완전히 돌이켜서 방향을 완전히 전환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 지금 잘못된 길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인데 이들은 그냥 그 상황에 대해서 울기는 했지만 그들이 그 우상을 끊어내고 그 거류민들과 다시 단절하고 그들을 몰아내고 이런 것들을 아무도 실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우상 숭배를 하고 계속해서 악한 그 일들에 거하는 것이 무한 반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 모세로부터 여호수아의 세대로 신앙의 계승이 너무나 잘 되었기 때문에 여호수아 시대까지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 여호수아에서 그 후대로 올 때 신앙의 계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도 모세도 잘했고 여호수아도 잘했기 때문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후세를 세우는 것을 게을리했는지 소홀히 했는지 최선을 다했는데도 끝까지 받아들이지를 않았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여호수아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너네들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마지막까지 당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아 여호수아는 그래도 참 애쓰고 노력했던 것 같은데, 그 다음 이제 후대에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거기서 정착해서 살면서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그냥 정신줄을 놓아버린 것 같습니다. 그냥 그 땅에서 살아가는 거에 너무 심취하고 너무 그냥 흠뻑 젖어서 그 땅에서 살아가는 거에 너무 그냥 충실하게 살아가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바로 다음 세대를 우리가 바르게 세우는 것, 신앙의 유산을 후대에게 잘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됐는데 우리 남선교회 회원분들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선교회 아까 그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는 기도 내용에도 있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여러 가지 죄와 유혹에서 참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기도 내용이 있었는데 너무나 아주 그 공감이 되는 그 내용이죠.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 또 남자로서 또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뭐 여자분들도 요즘은 많은 이제 평등의 시대에 오고 또 여자들만의 유혹도 물론 있겠지만 또 남자들만이 겪는 유혹이 또 있습니다. 서로 조금 성격이 다른 부분들이 있죠. 남자로서 또 가장으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오는 유혹들, 또 거기에서 해야만 하는 어떤 타협해야 하는 그런 모습들, 말씀이 떠오르지만 그렇지만 현재 눈앞에 있는 이것을 내가 거절하지 못한다거나 때로는 안 좋은 걸 알면서도 선택해야 하는 경우들, 그 자리를 떠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벗어날 용기를 갖지 못해서 또 죄악 속에 거하게 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늘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그것을 벗어나지 못했을까라고 우리는 늘 생각을 합니다. 어찌 이렇게 참 어리석을 수 있을까? 어찌 이렇게 깨닫지 못할 수가 있을까? 깨달았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계속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랑 사실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굉장히 이들과 닮아 있죠. 어쩌면 우리가 더 심각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제 왜 그렇게 우상에 빠졌는지를 조금만 살펴보자면 그 당시에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우상이 어떤 우상인지를 조금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사기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2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우상의 이름이 둘이 나옵니다. 누구죠?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그 우상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둘은 무슨 관계냐면 부부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 바알이 남자고 아스다롯이 이제 여자죠. 근데 이제 신이기 때문에 이제 남신, 여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알이라는 뜻의 이름의 뜻은 주인, 남편, 뭐 소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알이라는 신이 하는 일이 뭐냐면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신, 그래서 농사의 신입니다. 가축대를 주관하는 풍요와 다산의 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가나안, 즉 셈족이죠. 셈족의 최고 신으로서 제일 높은 신, 주신이라고 부르죠. 주신입니다. 그리고 그 배우자인 이제 아스다롯과 함께 그래서 숭배되는 그런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이 어떤 것들을 하냐? 전쟁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들어가서 농경 사회를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물론 그 애굽에서도 농경 사회를 조금은 경험했죠. 왜냐하면 거기 나일강으로 인해서 풍요로운 그런 곡창지대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들은 이제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유목민의 삶을 계속 살다가 이제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 바알이라는 신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 이제 그것에 혹하게 됩니다. 왜냐? 자신들도 농작물을 잘 많이 수확하는 것을 당연히 바라겠죠. 그것을 복이라고 우리는 이제 부르죠. 그 복을 많이 받는 것을 당연히 원하는데 그 농경 사회에서의 가장 최고의 복을 줄 수 있는 신이 바로 바알이다라는 걸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걸 섬기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도 이 신을 섬겨야 우리도 농경 사회에서 우리가 한몫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그 신이야말로 그 땅에서 섬겨야 할 신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알이라는 신이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신입니다. 신이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사실 그 신을 섬기는 그 땅 자체의 어떤 민족들과 이런 것이 문제가 있는 건데, 뭐냐면 이 바알에게 드리는 그 제사 그리고 그 어떤 의식들이 굉장히 음란했다라고 그 기록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전에서 그 아스다롯 신에 있는 여사제는 아예 신전의 창기였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어떤 큰 제의를 드리는 날에는 그냥 사람들이 거기서 다 발가벗고 그냥 완전 난리가 나는, 그래서 뭐 그냥 그때는 남녀 뭐 이렇게 누구 할 것 없이 아주 문란한 그런 행위들이 버젓이 일삼는 그런 게 그들의 이제 제사의 한 형태였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 자녀들을 그 제물로 바치는 것, 그런 것들도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역사 속에서 우리 발굴을 하지 않습니까? 유적지 발굴을 하는데 그쪽 발굴을 하는 곳에 있어서 바알 신과 아스다렛 그 여신을 숭배하였던 신전이 있던 자리, 거기를 발견을 해서 거기를 막 이제 봤더니 어린 아이들의 그 뼈 같은 항아리들이 막 가득 나왔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 지역이 이제 어린 아이들을 인신 제사로 바쳤던 그런 지역이 되는 것이죠. 또 그 바알 숭배의 무서운 풍습 중에 하나가 어떤 기초 희생이라고 하는데, 집을 지으면 아이를 희생시켜서 그 아이의 어떤 하여튼 그런 것들을 벽에 이렇게 막 하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가족의 행운을 비는 뭐 상상할 수도 없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땅에서는 그런 게 그냥 일반적인 풍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하고 가증스럽고, 그래서 그 땅이 피가 가득해서 땅이 토해낸다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그냥 정복 전쟁을 한 게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그 땅을 정화시켜야 한다. 그 부정하고 악하게 살아가는 그 풍습을 다 끊어내라라고 들여보냈는데, 거기 가서 그들의 풍습을 따라하고 있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1964년에 실제로 그 세겜 지역에서 출토된 것이 있는데, 기원전 9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청동 바알 신상이 실제로 그 자리에서 이제 출토가 되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막 어디에서도 다 발견이 되는 것이죠. 다 몰아냈다라면 세겜 지역에서는 발견이 안 돼야 맞는데 거기서 발견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땅에서 가장 잘 나간다고 하는 그 신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가르쳐도 다 뒤에서 어떻게든 다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그럼 어떠한가? 오늘날 우리 세상의 우상이라고 한다면 이제 바알과 뭐 아세라 이런 아스타로 뭐 이런 신보다는 맘몬이라는 신이 요즘은 세상을 지배한다라고들 이야기를 하죠. 바로 그 물질의 신. 그죠? 그래서 이 맘몬을 섬긴다라고 하는데, 이 맘몬이라는 건 계속해서 자꾸 갖고 싶게 하는 것, 탐욕과 그 부를 자꾸 취하려고 하는 그런 것, 사람의 그 마음을 계속해서 부추기는 거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맘몬을 섬기면 우리에게 막 다 줄 것처럼 그 부를 우리에게 허락할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실상은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게끔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맘몬주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어떤 탐욕과 쾌락과 유익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면 남의 것이라도 상관없이 다 뺏어서 내 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게끔 여기기,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이 맘몬이라는 신의 이제 어떤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나 오늘날 시대나 복을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다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나쁜 의미로 보자면 기복이라고 하는데, 복을 너무나 바라다 보니까
자꾸 이런 거를 찾아다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를 가야 이걸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구나,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은 사실은 그런 복이 아니죠. 물질의 복, 뭐 풍요의 복, 이런 것들은 언제나 그냥 부수적인 겁니다. 부수적인 것.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가운데 때로는 우리에게 먹을 것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입을 것도 입혀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부를 축적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입을 것, 오늘 먹을 것. 우리가 주기도문 항상 외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외워서 이미 뇌에 박혀 있는데, 뭐냐면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그죠,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죠. 뭐 할 양식이요? 일용, 하루 쓸 양식. 이틀치 받으신 분들은 기도대로 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냉장고를 열었는데, 뭐 저도 냉장고에 아직 가면 먹을 게 있기 때문에 저도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처지지만, 우리가 그날 먹을 것만 있으면 족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사는 것과, 그죠, 어떻게든 많은 것을 모아놓고 사는 것은 굉장히 큰 삶의 형태를 가져오게 되죠.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매일매일의 삶을 40년 동안 이어가시면서 그걸 가르치고자 하셨거든요. 너희들 내일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하늘에서 먹을 게 내려온다. 물론 우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매일매일 먹을 것을 분명히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인데, 우리는 필요 이상의 부를 자꾸 축적하려고 하다 보니 자꾸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이제 우리가 남성교회 오늘 우리가 이제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돈을 버는 현장에 가다 보면, 직장이든 뭐 어디든 하다 보면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더 큰 돈을 주는 쪽과 계약을 맺고 싶고, 이왕이면 더 큰 어떤 그것을 우리가 계약을 따내고 싶고,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선택할 때 우리가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둘 것이냐, 그게 우리가 일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사회에 사실은 나가기 전에 이 청년이나 중고등학생들 그게 자리가 딱 잡혀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그 기준을 우리가 세워야 되는 것이죠. 무엇이냐, 내 안에 내가 일을 뭐 어디랑 계약을 할 때, 혹은 내가 어디 직장에 들어갈 때, 뭘 할 때 내가 기준을 무엇은 세워놓고 여기에 맞는 직장을 찾아야지, 여기에서 위배되는 것에는 내가 탐심을 갖지 말아야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근거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겠죠. 기준은 뭐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죠. 너무나 많은 것들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한두 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고아와 나그네와 약자들을 늘 돌보셨던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그런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손을 뻗어도 되고 어디에서는 멈춰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좀 파악하고 헤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마다 마지막 도장 찍기 직전에라도, 도장 찍기로 했으면 그 전날까지 우리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를 계속 해야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계약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묻고 또 묻고 마지막까지 또 물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악한 자리에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꾸 우리가 볼 때는 멀쩡해 보였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기준으로 살아가다가 결국 그 만몬이라는 우상들, 바알이라는 우상들을 섬기는 그들과 비슷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늘 좀 무섭게 경각심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다음 세대의 유업으로 물려주는 것이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사실 우리가 다 가르쳐 줘야 하는 것이죠. 내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가르칠 때 우리가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이야기를 해주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교회에서 야, 돈 많이 벌어서 11조 많이 하는 게 최고야, 이렇게만 가르치면 그건 정말 위험한 가르침 아닙니까? 돈 많이 벌어서 11조 많이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돈 많이 벌어서 선교지에 돈 많이 보내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지, 그거 맞지만 혼자서 모든 돈을 독식해서 보내는 동안에 피눈물 흘리는 많은 사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 차라리 그럴 거면 모두가 조금씩 성금을 십시일반해서 목돈을 만들어서 보내는 게 의미도 더 있고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남의 것 착취하면서까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과연 그거를 받으실까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일은 하겠지만 그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절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신실한 그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되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과 같은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면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그 기준에 타협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늘 만나지만 그렇지만 결정할 때는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실 수 있기를 우리 특별히 남성교회 회원분들과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며 또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사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 모든 남성교회 회원들도 동일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